교일 아침 오늘의 묵상 273번째 시간. 오늘은 형통한 사람 요셉. 형통한 사람 요셉, 많이 듣던 제목이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 23절, 20절, 23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굉장히 은혜롭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게 하는 내용,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셉은 분명히 감방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방에 갇힌 요셉을 그대로 두고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형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통이라 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면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요셉을 먼저 끄집어내놓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본문은 요셉을 감옥에 그대로 둔 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치 형통인 양 형통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성경 기록자들이 잘못 기록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런 데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형통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해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형통을 모든 것이 뜻한 바대로 되고 막힘없이, 또한 막히고 엉켰더라도 그것들이 술술 풀어지는 상태로만 우리는 형통을 이해해 온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형통이
나의 간절한 기대가, 나의 필요가 뜻한 바대로 능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온갖 장애물들을 다 뚫고 술술 이루어져 가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나타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기도이죠. 그러니까 형통한 자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루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필경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요셉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연속성에서 정말 버려진 인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을 것임을 요셉이 믿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하는가 하면 요셉이 나중 형들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형들에게 들려준 감동적인 그 말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6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냈나이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도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셉의 믿음도 철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의 지배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이 사람을 추적해오는 은혜로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이든지 닥치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그 가운데서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검되어 더더욱 아름다운 자들로 성숙해가고 변화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